가짜 뉴스가 넘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실인가 아닌가 체크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유튜브에 가짜 뉴스가 넘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안에도 가짜 뉴스에 대한 사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체크가 필요하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행함은 전혀 필요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볼 때 사실인지 아닌지 체크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충성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하지 않고 구원 얻지 못하고 죽은 믿음이고 보여줄 수도 없고 겨우 귀신 같은 믿음에 불과하고 헛것이다. 영혼 없는 몸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애초부터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닌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 가짜 뉴스, 가짜 사실에 근거해서 아주 가까운 곳에 이단들이 손을 펼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행위를 강조했다 하기보다는 왜곡된 믿음을 바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지푸라기가 있어야 단단한 벽돌을 만들듯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천시했던 이 야고보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 둘 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 믿음을 가졌다라기에는 많은 물음표를 가질 수 있는 라합, 이 두 사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저와 여러분의 행함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교사를 다 그만두겠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씀에는 쉽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말씀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할까봐 그만두고 싶었는데 명분이 없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을 받았다 순종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선생, 리더인데 결국 교구장, 구역장, 기관장도 그만두겠다고 할까봐 설교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분명 오늘 성경 말씀에 선생님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생된 자의 복도 있습니다. 선생된 자의 특권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선생된 자의 복, 특권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되겠지요. 선생된 자에게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특권과 복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오늘 말씀이 형제들아, 부자 된 자는 더 큰 책임이 있을 줄 알고 부자가 많이 되지 말라.
라고 기록되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똑같은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듣고 목사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을 힘들게 하지 말자. 어차피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슬픈 운명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목회자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지 말자. 더 혹독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의 비밀들이 풀려지게 되어지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도자들을 편드십니다. 일방적으로 목회자들을 편드십니다. 일방적으로 리더를 편드십니다.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면 백성들이 정확히 10번 반역을 하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백성들의 편을 안 들어주십니다. 철저하게 모세의 편에 계십니다. 심지어 누가 봐도 모세가 잘못했는데도 아론과 미디암의 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모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모세가 낙마하게 되어지면 강야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어차피 모세는 나중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처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모세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것일까? 2절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결국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 말의 힘, 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야고보는 3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 혀의 능력을 말들의 재갈에 비유합니다.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말의 재갈을. 그래서 말을 달리게 할 수도 있고 말을 멈추게 할 수 있고 왼쪽으로 가게 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이 작은 재갈이 말을 조정하는 거지요. 새치밖에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의 혀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야고보는 혀의 능력을 배의 키에 비유합니다.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러니까 혀는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배의 키가 혀의 역할과 같다는 거지요. 혀가 정말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180도로 바꾸지요. 농담 하나가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훈훈하게 만듭니다. 그럼 반대로 아주 훈훈했는데 농담 한마디가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어 버리지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문을 활짝 열기도 하고 마음 문을 닫게도 하고, 말 한마디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천국도 됐다가 지옥이 되어지는, 우리 말의 언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의 능력을
작은 불씨에 비유합니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큰 숲을 태워버리는 작은 불씨와 같다. 대부분의 산불이 담배꽁초 같은 작은 불씨 때문에 시작되어지고, 이 작은 불씨가 엄청난 면적을 불태워 버리지요. 야고보는 이 혀의 능력을 말들의 재갈, 배의 키, 작은 불씨로 예를 들면서 강조하는 것은 너무 작은 것인데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말들의 재갈, 배의 키, 작은 불씨처럼 정말 작은 거잖아요. 그러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근데 오늘 야고보는 특별히 혀가 가진 능력 중에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혀의 부정적인 능력을 집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의 부정적인 첫째 능력은 불과 같아서 삶을 불살라버린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손과 발은 온 몸을 더럽히지 않지만 혀는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 불이 지옥불이래요. 무서운 이야기이죠. 삶을 헬라어로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게네시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영어 제네시스, 시작, 기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창조 세계를 게네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삶을 불살라 버린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결국 뱀의 혀 때문에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다 혀 때문에 잿더미가 되고 있습니다. 지옥이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게네시스가 혀 때문에 지옥 세계 게헨나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두 기관, 하나님이 만드신 두 제도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이 무엇 때문에 불타 없어지고 있는가? 혀 때문에, 우리의 말 때문에. 미시간 대학교에서 이혼한 3,000쌍의 부부를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3,000쌍에게 왜 이혼했는가 조사한 후 이혼으로 가는 4가지 지름길을 발표했는데, 표면적인 원인은 외도, 성격 차이, 폭력, 경제이지만 실제로는 다 말 때문에. 이혼으로 달려갈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비난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비난하는 말. 당신 왜 그따위야?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비난하는 말. 두 번째는 독한 경멸, 비하하는 말. 이래서
가방끈 짧은 사람이랑 살면 안 된다니까? 무식이 충만해? 꼴의 남자라고? 이런 얘기들, 경멸하고 비하하는 말이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그래요. 방어하고 반격하는 말. 아내가 조금 일찍 들어오라고 하면 남편이 내가 지금 내 혼자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 옆에 내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도피하고 차단하는 말. 됐어, 그만해. 입 닫아. 말이 통해야지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우리도 종종 이혼으로 달려가는 4가지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입술은 30초,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데는 30초밖에 안 걸리는데 우리 가슴에 30년간 한으로 남는다는 거지요. 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또 하나의 기관, 교회가 무엇 때문에 불타고 있습니까? 말 때문에. 진리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잠언 11장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니라.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말 때문에. 사람들이 혀로 불 질러서 잿댐이 된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지요. 수십 년간 자란 나무가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다 불타 사라지는 것처럼 수십 년 된 교회도 말 때문에 불타고 사라지는 모습들. 교회에서 말로 불평하고 험담하고 수근거리는 분들, 직설적인 표현을 쓴다라고 한다면 교회 방화범이다. 불평, 험담, 수근거리는 것, 불질르는 사람들, 교회 방화범.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의 부정적인 능력, 두 번째는 독과 같아서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인다. 혀는 뼈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혀는 가장 아프게 한다는 거지요. 마음을 부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독설이라고 그러지요. 독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탈옥수 신창원을 아십니까? 신창원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가 왜 범죄자가 되었는지,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소위 말하는 기성회비, 육성회비를 제대로 못 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야 이 새끼야, 돈도 안 가지고 오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이 새끼야. 그때 그날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악마가 들어왔다. 한 영혼을 죽여버린, 독살시킨 말이라는 거지요.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었던 티토가 어렸을 때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신부를 도와주는 복사 역할을 했습니다. 신부님이 성만찬을 할 때 옆에서 돕다가 실주로
포도주 잔을 떨어뜨렸는데 그때 신부가 불호령을 내리면서 썩 물러가라. 이 멍청한 놈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날 이후 이 사람은 다시는 성당 앞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무신론자가 되었고,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 됐을 때 공산주의자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그 신부의 한 말이 한 영혼을 독살해 버린 거지요.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교회에도 방화범이 많고 독살범도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혀의 힘이 이렇게 크다. 성경에는 혀와 관련된 경고의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시편 34편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잠언 4장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잠언 12장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심판을 받는다. 에베소서 4장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베드로전서 3장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혀와 관련된 경고의 말씀,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술을 리모델링 하라는 말씀이지요. 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 이야기한 야고보는 9절에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마땅하지 않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는 것 모순이지 않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신교실에서 식당에서 집에 가는 차에서 욕하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요. 마치 모순처럼.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모순이 아니다.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모순된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내 속에 무엇이 진짜 들어있는가를 언어가, 말이 내 마음속을 드러낸다는 거지요. 찬양할 수 있다. 예배 시간에 찬양 순서가 있으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마음속에 불평, 험단, 거짓이 가득한 자는
결국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찬양은 진짜 찬양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사람이 했던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나의 모습이 나의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존재도 사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혀의 문제는, 우리 말의 문제는 혀의 문제,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말은, 우리 혀는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지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게 되어져 있다. 내 입술을, 내 언어를 바꾸려고 하면 내 마음이 바뀌어야 내 언어, 내 입술이 바뀐다는 거지요. 말 조심하자. 광야에 있다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말 그대로 불평하고 험담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기적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이야기지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지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의 마음이 아니라 갈렙의 말은 정탐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갈렙이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갈렙은 약속의 땅으로,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애굽 땅으로 돌아갔으면 그렇게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왜 읽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지요. 언제나 죄는 제 방송입니다. 성경 인물들이 저지른 죄가 저와 여러분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지요. 죄는 새롭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창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략이 거기서 거기지요. 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드는 거지요. 오늘 야고보는 선생된 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더 큰 심판이 있다고,
말로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작아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다고 강조하면서 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언어는 마음의 문제, 우리의 마음을 치료받아야 된다. 하나님, 내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강야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의 사슬을 끊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이 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불사르고 하나님이 허락한 사랑한 가정을 불태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혀로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 목회자들을 독살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 조심하게 해주시고 말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말로 불태우지 않게 하시고 말로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세우게 하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태우고 독살했는지 이제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워가는, 그래서 오늘 야고의 말씀이 우리가 회개하고 나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도록 먼저 내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내 마음을 치료하는 가운데 우리의 언어를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